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부활의 인사를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 성인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들의 삶을 우리는 본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석가의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심오하죠.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이 교훈적입니다. 또 그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의 사유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고매한 인격과 탁월한 사상과 아무리 위대한 학식과 지식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말은 이미 죽은 사람의 그 좋은 언행을 기억하면서 그 어록을 만들어서 그것을 연구하고 또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그 종교를 유지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위대한 인물과 성인을 섬기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 하나님으로 이곳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신비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이에요.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기독교에서 부활을 딱 뺀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토록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인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지금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가 살아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명 며칠 전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진 거예요. 중무장한 로마 군병들이 철통같이 거기를 지켰습니다. 누군가 훔쳐갈 수가 없어요. 얼씬도 못합니다. 그런데 가보니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망과 죽음에 묶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앞에서는 죽음도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감히 죽음이 주님 앞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묶어놓을 수 없어요. 왜?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죽음을 몰아내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 나사로, 그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예수님께 기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오늘 내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서두르질 않으세요. 하루, 이틀, 3일이 지나서야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 가셨습니다. 가봤더니 이미 나사로는 죽었죠.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픔 가운데 빠져 있고 또 왔던 모든 조문객들도 다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며 슬퍼하고 우셨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죠. 그리고는 그 무덤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갖고 그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습니다.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나사로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더니 유유히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사로가 잠자고 있기에 내가 깨운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또 7장에 보면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모든 장례를 마치고 출상하는, 그래서 장지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죠. 그리고 그 아들이 들어가 있는 그 관에 손을 얹더니 기도하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냥 죽고 끝나지 않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때가 되면 나비가 돼서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던 그 애벌레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은 후에는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한 육체의 몸이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70년, 80년만 살아도 우리의 육신은 아프고 연약하고 다 병들고 맙니다. 이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사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이 부활의 신앙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어젯밤에 잠을 잤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처럼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젯밤에 벗어놓았던 신발을 오늘 신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난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죽어 관수가 있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주님, 심지어 죽어서 사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를 살리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여러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밥을 먹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영양제를 먹어도 때가 되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 안에 모든 무서움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지키던 자들은 로마 군병들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은 중무장한 군인들이에요. 세계 최강의 군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들이 지금 천사를 보고 그들이 무서워했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사를 보면 너무 기쁠 것 같은데 왜 천사를 본데 무서워했을까요? 근데 거기서 밑에 8절을 보시면 8절 앞부분에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그랬어요.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지금 무서워했습니다. 밑에 10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같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음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주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합니다. 다 무서워해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사건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 최대의 적은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음의 종입니다. 죽음은 인류 최대의 폭군이고 공포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도 영웅 호걸도 석박사를 수십 개 갖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습니다. 죽음의 횡포 앞에 양심을 팔고 거짓으로 나아갑니다. 죽음의 형틀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죽음 앞에서는 무력해져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아 그랬습니다. 모든 자들이 죽기를 무서워하고 그 죽음 앞에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죽음이 두려워서 아예 병원도 가지 않습니다. 진찰도 안 받아요. 무서워서 그렇죠. 그리고 병마가 찾아오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죽음, 이러한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 앞에서 여러분 그것을 정면으로 도전해서 승리한 게 바로 주님의 부활이에요. 주님께서는 살아나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폭군과 싸우셔서 승리하신 게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는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한번 덤벼봐라, 죽음아 한번 와봐, 한번 해봐, 이런 말이잖아요. 다들 죽음 앞에 덜덜 떨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사망 앞에, 죽음 앞에 담대하게 싸우셔서 승리하시고 그 죽음의 앞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에도 보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이 뜻은 상업적인 용어라 했죠. 물건을 사고 팔 때, 물건을 주었을 때, 그 값을 지불할 때 돈을 주면서 테텔레스 타이, 다 완불했다, 완납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다 완납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다 갚으시고 완납했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해지고 또 부활로 그들은 부활이 자신들에게 자신의 부활이 되었을 때 이제 제자들은 거리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행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확신에 차가지고 지금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공회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신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대제사장과 공회 회원들이 베드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그 무시무시한 공회원 그 권력 앞에 그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셨죠. 그때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그가 두려워서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이제 그도 이러한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지금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 모든 인생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들이 여러분 다 사라지고 늘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고, 여기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을 지금 받았어요. 여러분 그 권능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권능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할 때 그 권능이 생기는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도끼로 그의 목이 잘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야고보, 빌립, 또 다데오, 또 안드레, 바돌로메, 마태, 나중에 요한까지 그들은 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하게 되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 그 주님 앞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이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없앨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우리에게 큰 권능을 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미움과 증오와 갈등을 사랑으로 바꿔줍니다. 지금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무리들, 그들은 다 자기들이 이긴 줄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를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어요. 더 이상 성전에 와서 자신들의 주 수입이었던 그 환전 상인들을 내쫓는 무리한 일도 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부활은요, 이 모든 증오와 미움과 갈등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랑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못난 제자들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가시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의 행동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피투성이가 되고 멍투성이가 된 그 얼굴로
그 포악한 무리들을 향해 용서를 선포하는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다 자신의 친구들이었고 자신의 동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에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힘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부활은 미움과 증오와 원수까지도 여러분 다 사랑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1700년 된 너무도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몇 년 전에 그 터키 정부에서 지금 박물관이지만 그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역사적이고 너무나도 종교사적인 그 가치 있는 그곳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꾼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곳에 소장되어 있던 하나의 비밀 문서가 몇 년 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가이드 포스트지에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 문서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한 빌라도 보고서입니다. 이것이 책으로도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로마 황제에게 빌라도 총독이 보고서를 이제 보낸 내용인데요.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친애하는 황제폐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에게 소중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되어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나사렛 목수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충분한 수의 군병들로 하여금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하였으나 3일 후에 무덤은 텅 비었고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의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했고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기도 했고 폭풍을 멈추게도 했고 고기의 입속에서 은전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그의 주장이 혹 사실일 거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옆에 있었던 백부장 마르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드림. 예수님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그 본디오 빌라도가 당시의 상황을 로마 황제에게 그러고 올린 보고서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 보고서를 황제에게 보냈다는 그런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판결 내린 그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마치 회개하고 그 후에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라는 그러한 추측을 하게 하는 귀중한 자료이죠. 여러분, 이처럼 부활은 빌라도 총독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죽은 것 같고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고 가망도 없고 끝난 것 같은 그곳에 그럼 부활의 주님이 계시면 다시금 살아나고 소생되고 온전해지는 그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8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덤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나셨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마지막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느니라. 여기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나를 본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갈릴리는요, 사실 지명이 아닙니다. 당연히 갈릴리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갈릴리는 지금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고 고향이잖아요.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냄새나는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고 능력도 가치도 생명도 없는 무덤에 와서 이처럼 무서워하지 말고 울지 말고 삶의 현장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날마다 우리의 삶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미움과 증오와 갈등이 사랑으로 바뀌고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